예, 이제 드디어 예언서를 읽게 되었습니다. 예언서의 말씀은 미리 예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맡을 예자로 생각을 해보면 말씀을 맡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역사서를 읽으신 분도 계시고 아직까지 다 읽지 못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악한 왕들 그리고 악한 백성들, 모든 것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왕들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저변의 역사가 흐르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예언자들을 통해 일하시는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언자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죠.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심판이고 하나는 구원입니다. 두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심지어는 모든 세상이 악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인데, 그 심판의 메시지 속에서도 구원이 함께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예언서는 공통적으로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가 함께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계속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읽게 되는 이 이사야의 말씀은 세계를 경영하시고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설명할까요? 이 성경 66권을 하나로 모아놓은 책이라고 할까요? 이사야도 총 66장의 말씀인데 오늘 읽게 되는 부분이 39장까지죠. 내일 읽게 되는 것이 40장부터 66장까지의 말씀이죠. 1장부터 39장까지를 제1 이사야라고 보고요. 40장부터 55장을 제2 이사야, 56장에서 66장을 제3 이사야로 보는데, 물론 이제 40장부터 66장을 하나로 묶어서 제2 이사야로 보기도 합니다. 이 이사야라는 같은 이름으로 묶여져 있지만 결국에는 이 내용이 두 가지가 이렇게 함께 붙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이게 모음집인데 1장부터 39장까지의 말씀을 3927 기억나십니까? 성경에서 구약을 말하듯이 이사야의 앞부분에 있는 말씀이 39장까지 이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데까지 다 설명.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범죄함, 유다의 범죄함, 그 앞에 앞서서 이방 민족과 나라들의 범죄함, 그래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들이 계속 나가면서 이 39장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36장, 39장까지는 그 사이의 말씀은 이 히스기야 때에 있는 역사의 이야기들을 역사서에 있던 내용이랑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죠. 뭔가 새로운 것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마음, 느낌을 주는 말씀들입니다. 40장부터 66장, 내일 다음에 읽게 되는 말씀은 이사야서 안에서의 신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9장까지를 구약으로 연결할 수 있고 뒷부분을 신약으로 연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1장부터 39장에 있는 내용들이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메시지와 함께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이 함께 들어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세계의 통치, 세계의 역사, 세계의 모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이사이에 이사야 6장 같은 경우는 이사야를 부르시는 장면, 스랍들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그 이사야에게 다가와서 화로 닫아야 망하게 되었도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해주시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한단 말이죠. 그 세계의 통치, 세계의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이사야를 만나주신단 말이죠. 그리고 9장을 비롯해서요, 이 말씀 사이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말씀이 계속 등장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메시아를 기대하게 하고 보여주는 말씀이 계속 이어져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가 궁극적으로는 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말씀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서를 읽어가면 이 시대의 모습과도 비슷한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얼마나 이 발로 아기작거린다는 표현도 있고요. 얼마나 이 교만하게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고 온 세상 가운데 일하심을 보여주시고, 그 사이에 결국에는 구원을 일으키시는,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청사진처럼 보여주면서
일하실 하나님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을 깊이 읽게 주의하여서 또는 진지하게 읽게 되면 다음 읽게 되는 40장부터 66장 때 눈물이 쏟아지고 또 회개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읽기가 잘 되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이 지금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이 심판받고 있는 우리의 온 세계 세계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보게 되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역사 속에서 반드시 일하실 것을 기대하게 하시고 그 일을 마치 이사야를 택하여 하시듯이 우리를 통하여,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것이라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대가 되시죠?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이사야,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이사가 일어나는 말씀입니다. 내 삶의 지평이 좁게 여겨졌던 그곳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우리를 옮겨놓는 말씀 이사야예요. 큰 무게중심을 옮겨놔요. 어떻게 옮겨놓는다고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통치를 보게 하고 그 가운데 나를 부르심을 발견하게 하고, 그리고 주님이 일으키실 계획들,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우리의 영적인 이사, 영적인 옮김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성령 안에서 말씀을 읽으십시오. 예언서를 읽어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우리에게 누적된 앞에 나와 있었던 이 말씀들이 완전히 폭발적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하는 실제적인 능력의 말씀들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 역사는 성령께서 반드시 일으키십니다. 율법의 말씀이, 또 우리가 읊조리는 기도인 이 성문서의, 시가서의 기도의 그것들이 이 예언서 안에서 폭발적으로 만끽할 수 있고 경험될 수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오늘 담대히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무게중심을 옮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화이팅!